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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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불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불 아카데미 당신이 뭐라고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는 제 방송 라디오 방송 주인공이고 오늘 우리 주제는 당신이 뭐야? 행복. 제가 당신이 그러면 행복입니다. 당신이 행복입니다. 그렇죠. 와, 행복도. 이거는 바로 따라하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만약에 나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여기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행복한 존재예요. 12연기의 시작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는데 무명으로 12연기가 시작했지만 무명이라는 말이 명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래 명입니다. 그걸 본명이라 그래요. 본명. 본래 밝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래 밝은 존재예요. 살다 보니까 좀 찌들고 작아지고 결핍을 느끼게 되었을지언정 어쨌든 여러분은 본래 어떤 존재다? 밝은 존재다. 달은 항상 보름달이다. 보름달. 우리가 한가위 대보름달 구경하러 다니지만 한가위 날만 대보름달이 아니고 사실은 1년 365일이 무슨 달이다? 대보름달이에요. 근데 그게 그림자가 져서 초승달로 보였다가 반달로 보였다가 금음달로 보일 뿐이지 항상 달은 대보름달입니다. 크고 밝고 둥그러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까 찌들어져서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또는 결핍을 모자람을 느끼게 됐지만 여러분은 항상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다. 이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본마음 참나 책의 행불 개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불 법요집을 만들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본마음 참나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어떤 정신적 방황과 갈등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요새는 맨날 빵긋빵긋 웃고 다니지만 항상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정신적으로 방황한. 심지어는 요새 말하면은 요새는 그거를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용어 자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공황장애 같은 증세였어요. 앉아 있으면 천장이 혹시 저 등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건물 몇 년 된 거야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정말. 심지어 차 타고 갈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나는 이쪽으로 막 달리는데 저쪽에서 반대로 달려오죠. 저 중앙에 중앙선 하나 차이에 두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아무리 똑바로 가도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삐끗해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걱정할 정도로 막 이랬었는데 이제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선지식 스님들이 본마음 참나를
찾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 그럼 내 본마음 참나를 한번 찾아야지 하고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제가 수행을 시작했어요. 출가 전부터. 그래가지고 뭐 산속에도 가고 선지식도 만나 뵙고 법문도 듣고 책도 막 도서관에 가서 막 탐독을 하고 한동안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주제는 하나였어요. 본마음 참나. 저의 화두는 본마음 참나였어요. 본마음 참나를 찾으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본마음 참나를 찾아보자 하고 본마음 참나를 찾는 공부를 시작을 했죠. 모든 것을 다 접고 그때 뭐 국내 재벌 기업에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유수에게 사표 내고 딱 쫙 찾아가서 방황도 많이 했지만 불보살님의 가피지묘력으로 진도를 조금씩 참회 발언 조계사에서 참회 발언하면서 진도 나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체험을 하고 또 참배를 하고 나올 때 부처님께서 능엄경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셔서 또 능엄경을 읽고 그때 또 툭 한번 트이고 또 그러고 다니다가 또 뭐 산에 가서 또 어떤 체험하고 또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또 그냥 좋은 또 체험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진도가 이제 막 쭉쭉쭉쭉쭉 나갔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길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도 역시 본마음 참나를 찾는 공부를 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게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사실은 본마음 참나라고 지은 겁니다. 이걸 이제 뭐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자성, 불성, 성품 바로 그거예요. 책을 냈지만 내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책 제목에 대한 얘기는 본마음 참나. 오늘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행불개송이 있죠. 따라 같이 합시다.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하나, 그릇 비우기,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둘, 그릇 채우기,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셋, 그릇 키우기,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넷, 그릇 없애기,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 다섯, 그릇 만들기, 행불을 통한 자기 창조. 네. 이게 행불 사상의 가장 핵심 개송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개송입니다. 행불 개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제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을 개송으로 만든 거죠. 나는 누가 창조합니다? 내가 창조합니다. 이게 불교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나는 신이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누구 작품이에요? 나의 작품이다. 이게 이 신념을 가져야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신의 작품이다 이래버리면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신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복과 불행의 키를 신에게 쥐어주는 게 낫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낫지. 100번 낫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 근데 남이 가지고 신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남이 됐든 남이 가지고 있으면 구걸해야 돼. 문 좀 열어줘. 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게 나아?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나아? 내가 열고 이게 바로 내 행복과 불행의 길을 내가 갖는 단서가 바로 이 개송이에요.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하고 내 작품이라고 굳게 믿어야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행불이라는 말이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수행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 이건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부처의 행은 어떤 행이냐? 그것이 바로 머무르지 않는 삶이다 이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할 필요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현재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이게 부처님 개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바로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온 우주가 있다고 한들 바로 지금 여기를 떠나서 우주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요? 바로 지금. 가장 소중한 공간은 어디예요? 여기.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눈동자에 비치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이 참다운 주인공이고 뭐 맨날 미래로 갔다가 그냥 과거로 갔다가 뭐 지금 여기 사람 앉혀놓고 딴짓거리하고 뭐 이게 주인공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이다. 더불어 생동한다. 그래서 남을 즐겁게 해주면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불어 생동하는 삶이다. 이 소리입니다. 남을 괴롭히면 내가 괴로워져요. 더불어 죽이는 삶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더불어 생동하는 삶이죠.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부처님을 도와드리자. 이런 마음가짐. 이게 대단한 마음가짐이죠. 맨날 부처님한테 도움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바꿔 먹으면 부처님이 훨씬 더 이뻐하십니다. 왜? 남다르거든. 다른 사람들은 처음 와서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쟤는 다르네. 뭘 툭 튀는 거예요 벌써. 다르네. 이쁘다. 여러분들 자식도 키우지만 자식이 여럿인데 다른 자식들은 맨날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한 자식은 감사합니다. 그동안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용돈 쓰세요. 어떤 놈이 더 이쁘겠어? 똑같아요. 중생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아버지고 여러분은 중생들의 부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절로 답이 나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용돈 쓰세요. 전법 하시는데 여비하세요. 그래서 이 행볼 수행을 5단계로 제가 체계화를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릇 비우기.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 그릇이 있어요. 마음 그릇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릇을 먼저 비우는 단계입니다. 그게 바로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예요. 탐진치 삼독을 이렇게 덜어내는 거예요, 자기. 탐진치 삼독을 덜어내는 걸 부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탐진치 삼독을 더욱 채우려고 하는 걸 부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뭘 또 더 달래냐. 탐욕을 또 얹혀 달래네. 그러니까 탐욕을 비워내면은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입니다. 두 번째는 그릇 채우기,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그래서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을 세우고 살아야 보살도를 살 수 있고 원을 안 세우면 반드시 그것은 업생을 삽니다. 흘러가는 대로 나는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 이거 업생이에요. 그게 바로 열심히 살면 그만이지 뭐 열심히 업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보살로서의 생을 살려면 원생을 살아야 돼. 서원을 세워서 서원에 자꾸 이렇게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이에요. 세 번째는 그릇 키우기,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 신중님, 독성님, 가피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일부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면 급급하게 되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이 생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뭐 내 생이 어디 있고 뭐 전생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불보살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는 그릇 없애기,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 그렇죠. 그래서 이 무아법을 언뜻 맛보는 게 바로 그릇 없애기예요.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은 따라해보세요.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다. 무아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아예 없어지면 뭐 허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참나는 무아요. 무아는 대하입니다. 소아로서의 삶을 떠나서 대하로서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인 거예요. 아, 이것만 난 줄 알았더니 나 아닌 게 없구나. 이게 바로 자기 확인이 돼요. 다섯 번째는 그릇 만들기, 행물을 통한 자기 창조. 자기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법과 보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자기 창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삼에 살 때 매달마다 행불 수행을 했어요. 철야로. 철야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108참회 발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참선 정진하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회양 끝내고 이렇게 달마다 이거 가지고 철야 정진을 했어요. 그때 좋았죠. 그래가지고 뭐 국사함고 조그맣잖아요. 법당 얼마나 작아요. 근데 막 300명, 400명씩 와가지고 그때 완전 마당에다가 막 텐트 쳐놓고 하고 뭐 잠잘 데가 없어서 막 자동차에서 자고 사람들. 그러면서도 막 300명, 400명씩 왔어요 그때. 그다음에 넘기시면 행불행자의 서원 나오죠. 요거를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불행자의 서원. 같이 읽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불교를 배우고 복을 구걸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선생이자 주인의 입장에서 살겠습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라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비록 아는 것은 많지 않으나 부처님의 정법을 옳게 배우고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적극 전도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난 까닭이자 소명임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으며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제가 선택합니다. 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행복을 밖에서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돈과 같은 물질적 존재가, 때로는 신과 같은 정신적 존재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나는 돈이나 신의 종 노릇을 자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돈도 신도 다만 나를 도와주는 조연일 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과 같이 모든 일은 주인인 나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도 내 작품이요 불행도 내 작품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키를 내가 쥐고 있다는 확신만으로도 마음은 넉넉하고 든든해집니다. 서로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없더라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해지기를.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남의 고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외아들을 목숨으로 감싸한 뜻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의 마음을 굳게 새기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뭐 가끔 그런 적이 있죠.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스스로 감탄하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제가 자다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쳤어요. 행불행자에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글을 뭐 책을 많이 냈지만 글을 쓸 때 제일 좋은 때가 새벽이에요. 새벽 1시쯤에 일어나서 막 치면 진도가 잘 나가요.
그때쯤이 제일 정신이 초롱초롱한 것 같아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 올 일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새벽 1시에 누가 찾아오서 그러니까 그때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1시부터 한 5시까지 막 쫙 하면은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잠이 새벽에 깨. 꼭 1, 2시에 깨. 뭐 11시에 자도 1시에 깨고 뭐 12시에 자도 1시에 깨고 희한해.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이거 쓸 때만 해도 뭐 한 10여 년, 10수년 전이니까. 근데 어쨌든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를 쫙 쳐놓고 나서 이제 다시 읽어봐도 잘 썼다. 이건 진짜 내가 쓴 거 맞나? 이러면서 아마도 예.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서 쓴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서원과 보통 우리가 하는 그 소원과 서원은 다르다 그랬죠. 소원은 해 주세요로 자꾸 끝나요. 소원 바라는 거니까. 근데 서원은 해 주세요로 끝나면 안 돼요. 왜?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서자가 맹세할 서자예요. 원을 세워서 맹세하는데 자기가 맹세하면서 왜 해 주세요 그래요. 부처님 저 무슨 뭐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소원이고 부처님 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비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정말 힘드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해도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서원을 세워야 돼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과 연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해주세요는 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불자라면은 참다운 불자라면은 반드시 서원을 세워야 돼요. 서원이 없는 불자는 요새 말로 하면 무늬만 불자입니다. 무늬만 불자. 서원이 있어야 진정한 불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서원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불경죄에 걸려요. 서원을 세우면. 소원만 빌어야 돼.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화 안 나게 해주세요. 성질 안 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성질 내는 것도 다 신의 뜻이야. 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빌어야 돼요. 소원을. 불교는 달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세워서 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되어진다. 이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불교를 배우고 복을 구걸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이 법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앞으로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선생이자 주인의 입장에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전환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불은 행불로부터 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걸 항상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보세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갚게 된다. 이게 아주 미묘한 대승불교죠.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베풀지.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전하지. 이러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진도 안 나갑니다. 내가 이 다음에 큰 부자가 되면 보시해야지. 부자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전히 깨닫고 나서 전하겠다. 못 깨닫습니다. 왜? 자꾸 전해야 알게 돼요. 전법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전법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더라고. 남한테 전하다 보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죠. 한번 불교에 대해서 10분 동안 설해 보십시오. 내 놈은 머리가 하얘지.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게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진정한 알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아는 거. 그게 진정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배우면은 집에 가서 2시간 떠들어야 돼요. 다른 거 수다 떠는 건 안 좋지만 법에 대한 얘기하는 건 좋은 겁니다. 이건 법담이에요, 법담. 이 꽉 다물고 있지 말고 가서 야 오늘 그 행불 아카데미 갔더니 뭐 어르스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더라. 야 그거 뭐 하고 전하다 보면은 복습이 돼요, 저절로. 자기가 복습이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가 전법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가 불법을 모른다는 결정적 증거다. 여러분들 어디 외국에 가거나 어디 먼 지방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집에 와서 가만히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수다 떨죠? 야, 내 하와이 갔더니 말이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야, 너 하와이 가면 꼭 먹어봐라.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뭐 저 경주를 갔더니 무슨 뭐 비빔밥이 있는데 야, 그거 맛있대. 너 경주 가면 꼭 먹어봐라. 이럽니다. 아니 너 시간 한 번 내 내가 데려갈게. 이럽니다. 나중에는. 음식 하나만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게 수다를 떠는데 법의 맛을 알면요. 밥의 맛만 가지고도 수다를 그렇게 떠는데 법의 맛을 알면은요. 수다를 안 떨 수가 없어요. 입간지러워서. 그래서 저는 전법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법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감히. 법의 맛을 알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나만 맛을 알고 있자니 이건 정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전해줘야 돼. 이건 무조건 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강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름 법의 맛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전법을 안 하는 사람은 법의 맛을 못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라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아는 것은 많지 않으나 부처님의 정법을 옳게 배우고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적극 전도하겠습니다. 이 불교가요 원래 굉장히 전도력이 강한 종교였습니다. 인도에서 북서부 일부 지방에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했는데 그게 결국은 전 인도로 퍼진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그게 아시아 전체에 퍼진 거죠.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게 적극 전도하는 전도력이 강력한 종교였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보면은 불자들이 전도 잘 안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숭유 배불 정책을 겪으면서 전도하면은 그때는 맞아 죽었어요. 불법을 전도하면은. 그게 숭유 배불 정책 500년 동안이나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행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500년 동안 박해를 받고도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고 우리 조상 또 우리 선배 스님들의 노력이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나마. 요새 뭐 정권만 바뀌어도 뭐 침체되고 막 왔다 갔다 분위기 바뀌는데 500년 내내 그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남은 게 이게 불보살님의 참 가피력이고 선배 스님들과 또 그냥 그 쌀 한 자루 미고 그 산꼭대기까지 간 우리 할머니 불자님들 그런 게 다 모여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이제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교 본연의 역동적인 면을 다시 되살려야 돼요. 불교는 그렇게 염세적이고 산속에만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조선시대 때 다 쫓겨났어요. 산속으로. 도성에. 그래서 심지어는 한양 도성 안에 스님 출입 금지령까지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도성 안에. 그 정도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연산군 이런 사람들은 비구니들 뭐 절 다 폐사시켰어요. 비구니 다 환속시키고 비구들도 막 환속시키고 그런 정도까지 박해를 받았는데 어쨌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살아남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불교의 본연의 역동적인 면을 살려야 돼요. 그건 뭐냐? 따라해보세요. 고정된 나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으며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이게 바로 역동적인 거죠. 불교의 핵심은 공사상, 무아설 얘기예요. 무아설 공사상이 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저도 한때 무진 헤맸어요. 도대체 무아설 공사상 이게 뭐 책이나 뭐 얘기 들어보면 알쏭달쏭해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맨날. 그래서 제가 공사상과 무아설을 아주 한마디로 줄인 거예요. 무아설은 내가 없다는 소리죠. 이게 고정된 내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가. 진공은 묘유다. 텅 비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교의 본래 모습입니다. 역동적인 면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역동적인 면을 내세웠다가는 단칼에 목이 날아가니까 그냥 텅 비어 있다까지만 얘기하고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고정된 내가 없다는 말만 하고 고정된 내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안 한 거예요. 뒷부분은 생략한 겁니다. 왜? 그 얘기했다가는 박해당하니까 위험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본래의 무아설, 본래의 공사상을 우리가 빨리 터득해서 공사상은 염세주의, 텅 비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텅 비었으니까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원망과 한탄으로 채울 것인가,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이거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난 불교처럼 이렇게 역동적이고 멋진 종교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진짜. 지금까지는 자신의 행복을 밖에서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돈과 같은 물질적 존재가, 때로는 신과 같은 정신적 존재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나는 돈이나 신의 종 노릇을 자처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뭐 신처럼 떠받들죠. 물신주의라 그러죠. 그거를 재물을 신으로 여긴다. 그걸 물신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교도 있어요. 돈교. 돈을 주님으로 섬기는 교. 돈이시여. 돈이 그만큼 소중하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으로까지 섬길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주님으로 섬기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살인도, 강도도, 도둑질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주님으로 섬기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신을 주님으로 섬기고 자기가 종노릇을 하게 되면은 또 신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한다. 그래서 생긴 게 유럽의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그런. 그래서 밖에서 주님을 찾는 거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시험 문제에 나오겠지만은 다음 가운데 미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1. 불상에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 아닌 것이 뭐냐? 2. 십자가상에 경배하는 것. 3. 마리아상에 경배하는 것. 4. 밖에서 주인 찾는 것. 어떤 게 진정한 미신이에요? 밖에서 주님 찾는 게 미신인 거예요. 우리 이제 불교가 뭐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제 그 폄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상에 경배하니까. 근데 불상에 경배하나 십자가상에 경배하나 마리아상에 경배하나 다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보면은 다 상이에요. 다 그게 밖에서 주님을 찾는 게 이게 상입니다. 그게 잘못된 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상 숭배는 밖에서 주님 찾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돈이나 신도 나를 도와주는 조연이다 이겁니다. 돈이나 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중요하고 신도 중요합니다. 신도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거 세 가지를 제가 한때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요새는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지쳐서 안 해요. 책에다 써놨어요. 그냥 10년 전에는 천수경 강의 책에다 다 써놨더니 요새는 뭐 다른 스님들도 그거 써먹대 보니까 뭐 고맙지 뭐 써먹으면. 불교는 유신론일까요? 무신론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태반의 사람들이 무신론이래요. 무신론인 줄 알아 불교가. 나는 내가 듣다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신중님 번연이 맨날 뭐 신중님 없는 절이 거의 없죠. 신중님 다 모시고 있어요. 우리 행불선원도 신중님 모시고 있어요. 저분들이 신이에요.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무신론 그러면 신중단의 기도는 왜 하는 거야? 없는 신한테 못 들어 기도를 해. 신은 존재합니다. 다만 내 주님은 아니에요. 신도 신들의 세계가 있고 나에게는 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고 신도 나를 도와주는 조연이다. 그리고 행불선원 이천도량에서 달마다 환경 약창계 기도하잖아요. 약창계 기도하면은 신중들님들도 막 환희로 와서 막 기뻐하고 하강하고 이래요. 왜? 자기들 이름을 막 불러주니까. 대철안주 주신 바산마연 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신 막 부르잖아요. 내 이름을 막 불러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신들도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인정해주고 효용성 있게 쓰게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신들도. 어떤 사람이 막 어르스님 존경해요 좋아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신들도 똑같아요. 뭐 신이나 뭐 귀신은 완전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정신적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몸뚱이 가진 귀신이고 몸뚱이 가진 신이고 저분들은 이 몸뚱이가 없는 신인 거예요.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물론 어떤 정신적인 공부나 복닦기 도닦기의 차원은 높죠 좀. 그래서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돈도 또 신도 나를 도와주는 조연이지 주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아주 멋진 속담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먼저 주인인 나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딱 나오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느님 거기 나오는 하느님이 누구예요?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 제석천. 우리나라 삼국유사나 고전 문헌에 보면은 단군이 이제 우리 민족의 시조라 그러죠. 단군이 이제 그 제석천왕의 자식이 인간 세계로 하강한 거예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품고 내가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리라 이런 서원을 세우고 인간의 몸으로 나투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웅녀하고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어요. 우리 민족의 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제석천왕의 자손입니다. 쭉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누가 나타나요? 제석천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석천왕. 저 신중단에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원이 그려 있는 이제 천왕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한쪽은 제석천왕, 한쪽은 범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는 바로 제석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석천왕인 하느님도 보호한다 이 소리. 보호한다는 말은 뭐냐면 도와준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대신 산다는 게 아니고 도와준다 이 소리예요. 도와준다. 신도 있고 불보살님도 계시고 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대신 밥 먹어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대신 잠자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대신 공부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이 아프도록 이렇게 안 떠들겠지. 부처님 대신 설법해 주십시오. 신도 있고 불보살님도 계세요 다.
저는 여러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고 간접으로 느낀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도 계신다. 불보살님도 반드시 계신다. 그러나 내 대신 밥 먹어주고 잠자주고 공부해주고 법문설 해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방송도 대신 못 해줘요. 내가 가서 해야 돼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하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켜봐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길을 내가 지고 있다는 확신만으로도 마음은 넉넉하고 든든해집니다. 서로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없더라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해보세요. 가족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부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부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오로스님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오로스님을 즐겁게 해주자. 이게 아주 주인공으로서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바래요. 바래.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10쌍에 3쌍은 3년 안에 이혼한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서로 바래서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니까 훨씬 더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터. 바래서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근데 안 해주면 서운해. 서운하니까 투덜대니까 쌈박질. 그러니까 남편이 또는 부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남편을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자. 이러면은 그런 마음가짐 돼 있으면 훨씬 줄어들겠죠.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이거 다 와서 들어야 돼 이거. 행복 아카데미. 결혼하기 전에.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이 행복해지기를 발언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생명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남의 고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원수, 나를 해코지 하고 나의 원수라도 그 사람이 벼락이나 맞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거예요. 고통을 바라지 말고 원수라도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을 맞아라. 이런 바람을 가지면 나한테 돈벼락이 내린다 이 소리예요. 희한한 얘기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으로 감싸 안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걷고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 있는 한 자의 마음을 굳게 새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해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제가 이 부분은 인용해서 넣은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